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느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그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의 복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어느 나라 어느 족속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모든 것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 헬라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또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그 항해 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리시고 또 그 배에 있었던 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심 속에 구원하심의 역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이 몰타 섬입니다. 지금 지명으로 몰타 섬, 멜리데.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름도 멜리데, 피난처, 도피처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우리의 피난처는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피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처는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피난처는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그리고 도피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진정한 이 도피처와 피난처의 사명을 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권사실에서 나오시길래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예배 마치고 또 전도하러 나가신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27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력으로 따지면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그래 양력으로 가면은 11월, 12월 지중해 연안이지만 겨울입니다. 그래서 춥고 날이 차고 비가 오고 그 섬에는 이제 원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바바리안.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당시 통용어를 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원주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우리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환대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서 불 피운 곳에 이제 넣었더니 그 나무 사이에 이제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사가 나와서 이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의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 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죠. 살인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이사에게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은 살인한 자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참 우연하게 혹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적으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뱀에 물리는,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들 통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 원주민들, 이 사람들 봤을 때 거기 뱀들은 독사 정말 물리면은 뭐 약도 없고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을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뭐 당연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뱀을 불에 다시 던져 버리고요. 그렇게 뱀에 물렸지만 전혀 상함이 없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늘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나중에 붓고 또 갑자기 쓰러져서 독이 퍼져서 죽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바울은 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제우스, 스스라고 하고 험해, 이 말하는 자로 막 여겨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하려고 하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이고요.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 신이다, 신 대접받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 앞치마만 손을 대도 막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뭐죠? 신 대접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대신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7절에 보세요.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아마도 뭐 추장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이 토지는 오늘 보면 농장입니다. 아주 토지를 소유해서 큰 농장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추장으로서, 높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 이질, 풍토병일 수 있고요. 또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열병과 질병,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섬에서 역시 걸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걸 행할 거예요. 그렇죠? 약을 쓴다든지 또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주술적인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요?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수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수하는 사람, 믿음, 그 안수의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보블리오, 이 섬에 많은 사람들, 뭐 주술사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그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9절에 보세요.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이 인생이에요. 정말 예정하지 못했고 작정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인생입니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이 몰타, 피난처, 도피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거기로 보내실 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난 자예요.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가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난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됐어요. 나 한 사람만 살고자, 나 한 사람만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살아난 자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살리는 자로, 이제는 정말 살아난 자로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의 과정, 마음에 걸리고 혹은 아프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살아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신 자로 이제는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살아난 자에게,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사망으로 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살리는 구주선이 되고 생명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에게도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표적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치유 누구나 하는 사람, 어떤 사람만 은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표적,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받게 하시는 이유, 이제 살아난 자가 살리는 자로, 우리 교회가 피난처로 도피처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육체적으로도 병든 자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또 치유자로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교회 오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지쳐있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또 기도하고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저들 구원하고 살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성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결코 아버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저희들, 구원받은 저희들,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 이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리는 자들로, 치유하는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멜리대, 피난처, 도피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는 저들 향해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힘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